감사합니다. 먼저 강성교회 30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나이 3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기독교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 가정에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 살다가 30살이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모의 뜻을 부모님의 품을 떠나 일을 시작한 나이가 30살이거든요. 이 강성교회는 불과 처음 시작할 때 이곳에서 1km 남짓 될까요? 이 산자락 끝자락에서 시작한 교회인데요. 처음에 이 강성교회가 2층에서부터 시작했던 그때 당시 30년 전에 그곳에 와서 봤을 때는 굉장히 외져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때 기억으로는 이 부평이라는 곳이 조금 외져 있는 곳이었고요. 서울에서 볼 때. 또 부평이라는 곳에서 또 이 효성동이라는 곳은 또 조금 더 외져 있던 곳. 그 중에서도 산자락 끝에 있었던 작은 곳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30살이 될 때까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번 이사에 살면서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속살이 다 드러난 교회, 보여진, 노출된 교회, 그러면서 성장해온 이 아름다운 축복된 교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강성교회는 이제 일을 시작할 청년 교회다. 우리 주님의 사역이 30살부터 시작인데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지만 이후에도 또 다른 계기가 되는 귀한 축복의 한 해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한 30살의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좀 설교하셨던 말씀이 산상보훈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인데 그 중에 앞부분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이제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메시지 중에 팔복을 말씀하셨고요. 그 위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팔복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시거든요. 팔복을 말씀하실 때는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 표현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개인적인 호칭이 아니라 무리적인 호칭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한국말 성경에 너희는 이란 말이 복수형입니다. 무리를 향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원문의 뜻을 가서 보면 너는 이라고 하는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 중에 개인적인 부분들로 말씀하신 첫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산 위의 동네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너는이라고 했던 이 제자들 앞에 있던 사람들, 너는 세상의 소금이란다. 너는 세상의 빛이란다 하고 말씀하셨던 제자들, 그들은 살아갔던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느 정도였느냐면 굉장히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정치적인 힘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가문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만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댈 데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저 사람들을 통해 뭐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지금 이야기해요.
너희들 하나하나를 가리키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란다. 너는 세상의 빛이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의 희망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생각하길 너희들을 통해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 내가 보기엔 너희들이 너무 연약하지만 너희들로부터 내가 시작할 거야.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강성교회와 또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또 사모님,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느 교회에 못지않게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강성교회를 볼 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교회와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이 보면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미약하고요. 또한 결함으로 바위치기 같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지고 뭐 변화가 되겠냐, 이렇게 작은 힘을 가지고 우리 참 번아웃된 목사님들을 회복하는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힘없이 시작했거든요. 가진 것 없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강성교회가 계속 성장할 젊은 청년의 교회로 자라갈 수 있는 근거는 이 시대의 등대와 같이 주변 교회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계속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저는 독일에서 목회한 지가 독일로 간 지가 벌써 14년이 됐네요. 독일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한 제가 12년 정도 목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목회를 해오는 과정에서 한 9년 전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동유럽의 발칸 반도 이쪽에 있는 그 9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모슬렘 국가인 코소보와 알바니아가 있고요. 또 정교회 국가인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또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그리스가 있고요. 또 캐톨릭 국가인 또 크로아티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과 모슬렘과 정교회가 싸움에서 인구의 3분의 1을 희생되었던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렇게 해서 9개 나라가 바로 이 발칸 반도입니다. 이곳에 사역하시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초교파적으로 한 70여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역이 왜 참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다르게 힘든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모슬렘 지역이라 힘들고요. 또 정교에서 우리 개신교를 이단으로 공포를 해놓아서 드러내놓고 사역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참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사역들이 집시 사역들을 거의 다 많이 합니다. 현지인들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참 몇 분 되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집시 사역들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근데 이 선교사님들을 저는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현장도 많이 돌아다 보긴 했습니다만 선교사님들의 사역보다는 그곳에서 사역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10년, 15년 돼도 어느 가정은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 가정이 6년이 됐는데 가정 예배만 하고 있더라고요. 참 힘든 사역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역이 안 되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늘 웃음보다는 참 어두운 모습들을 많이 보았고요. 또 이 지역 자체는 치안도 참 불안합니다. 불과 한 3년 전, 요즘 좀 나아졌습니다만 3년 전까지만 해도 뭐 알바니아 같은 나라들은
우리 그 아주머니 정도 되는 그런 분들까지도 똑같습니다. 그거보다 어린 아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여자들이 혼자 다닐 때는 다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길 옆에 붙어 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최소한도 2-3명 이상씩 같이 다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았어요.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혼자 다니다 잘못하면 잡아간대요. 그래서 그냥 잡아다가 참 바다 건너인 그 이탈리아나 이런 쪽으로 갔다가 판다고. 그래서 치안 부재죠. 또 이 지역 자체는 그 9개 나라이긴 하지만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것이 없는 나라가 5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9개 나라 중에 맥도날드, 버거킹 있는 도시가 해봐야 한 9개 도시도 되지 않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면서 사역도 힘들지만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현지 학교를 보냅니다.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집으로 달려옵니다. 달려올 수밖에 없는 게 현지에서 친구들도 사귈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또 이 명색이 그 유럽이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참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지매도 하고요. 어떤 선교사님은 그 자제가 학교 갔다가 막 여기 맞아가지고 이 빗장뼈도 부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리도 부러져서 오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 그러니까 한눈도 못 팔아요. 그냥 집으로 옵니다. 근데 집으로 오면 엄마 아빠가 편안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늘 어두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같이 어두워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저에게 보게 하셔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좀 돌보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9년 전부터 제가 선교사님 가정들을 섬기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이 독일에서 한인교회를 섬기던 걸 사임하고 아예 불가리아로 저희들이 이사를 해서 이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데요. 선교사님 가정들을 하나하나 방문도 하고요. 또 때로는 힘든 그 선교사님 가정의 그 자제들, 그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독일에 있을 때 독일로 초청을 해서 쉼과 위로하는 시간들도 갖고요. 그러다가 우리 힘으로는 이 일을 다 할 수 없다. 발칸반도에 9개 나라에 70가정 정도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들 간에 서로가 위로되며 서로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연합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셨어요. 근데 마침 또 감사한 거는 저희가 처음 이제 이 일을 시작할 때 불가리아라는 곳에서 김치를 우리 같이 담가 보자. 그래서 9개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불가리아로 초청을 했어요. 2박 3일 저희들이 김치를 같이 담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저희들이 김장을 처음 시작할 때 무와 배추를 재배하는 나라는 불가리아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의 선교사님들은 김장김치라는 거 10년, 15년 돼도 먹어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초청해서 오라고 할 때 10시간, 15시간 선교사님들이 운전해 와서 같이 김장을 했습니다. 처음엔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있고요. 안면은 있지만 서로 이야기를 해보지 못했던 선교사님들이 김장을 하는 시간들 속에서 서로가 2박 3일 지내면서 자기 속내들을 이야기하고 이분들은 김장을 해본 일이 없어서 하는 게 서툴었지만 기쁨 속에서 이런 일들을 몇 해를 해오면서 이제는 2박 3일 정도 우리가 김장을 하는 기간이 되면 예전에는 가정별로 이렇게 방을 다 주어서 자게 했는데 지난번에 할 때는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그래요. 하루는 잤어요. 가정별로. 이틀째 되는 날은 이제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사모님들끼리 좀 자면 안 돼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사모님들끼리 자게 이렇게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꼬마들이 그 자제들이 쫓아왔어요. 우리끼리 자고 싶다는 겁니다. 아이들끼리. 그래서 아이들끼리 또 따로 자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남자들은 그냥 머쓱하게 처음에 자던 데 가서 혼자들 자는 거죠. 문제는 갈증을 느끼는 거는 자녀들이구나, 사모님들이구나. 이제 그러면서 서로 이런 시간들을 갖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합니다. 이렇게 방문도 하고요. 때로는 아이들끼리 메일도 주고받고 해서 아이들이 서로 만나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서로 간의 연합이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만남의 장이 시작이 되어지고 조금씩 많이 서로가 치유되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즘 이제 참 발칸반도에 동유럽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EU의 문이 열리면서 발칸반도에 있는 제가 지금 얘기했던 9개 나라가 거의 생활 수준이 비슷합니다. 아까 트리니다도 토바코 말씀하실 땐 GNP가 2만 가깝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곳의 GNP는 형편없습니다. 1인당 하루 일당이요. 하루 진종일 나가서 일하는 게 우리 한국 돈으로 10,000원에서 12,000원입니다. 교사 월급이요. 교사 월급 우리 한국 돈으로 거의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 9개 나라가 대부분 다 거의 비슷해요, 수준이. 그리고 그런 일 자체도 없습니다. 노동하려고 일 자체도 없고요. 농토는 굉장히 기름진데 농사를 지어도 어디서 이게 수매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토가 그냥 다 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EU문이 열리면서 일거리가 많으니까 3대 업종이지만 일 찾아서 서유럽으로 많이들 빠져나갑니다. 그곳에 1차 이제 빠져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연줄 이렇게 연 걸리듯이 그쪽에 일자리가 또 있으면 이쪽에서 이제 또 발칸반도에서 자기 동네 사람들, 자기 교회에서 섬겼던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우들이 어느 정도 모여서 이제는 현지인에게 입양하기 위해서, 교회를 좀 넘겨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으로 제자 양육을 해왔던 4년, 5년, 때로는 10년 정도 해왔던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늘 일자리가 없었는데 일자리가 여니까 이 친구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가 발칸반도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요. 굉장히 지금 다운이 돼 있고요. 농토는 놀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나온 거는 첫 번째는 가을에 하는 그 김장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왔어요. 김장하는데 그냥 우리 한국은 쉽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희들이 담그는 김장은 1년에 그 고춧가루가 한 120kg 정도 소요합니다. 이 고춧가루는 거의 배편으로는 보낼 수 없고요. 항공편으로 가거나 또 인편으로 다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가져가야 되는 양이고요. 근데 저희가 1년에 김장을 거기는 키로수로 합니다. 포기로는 몇 포기인지 잘 제가 기억할 수 없고요. 1년에 저희가 2,600kg 정도 김장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할 때 발칸반도에서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오셔서, 오실 때는 이제는 처음엔 남자들만 왔는데 가족이 옵니다. 아이들 학교도 좀 쉬게 하고, 그래서 다 모이면 한 250명이 축제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다 숙식을 이제 같이 하게 되거든요. 대단한 발칸반도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꽤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귀한 자리인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좀 제가 좀 구입하기 위해서 좀 헌금을 받고 또 기도 요청하기 위해서 왔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EU가 열리면서 이제 이쪽에 있는 농토들은 많이 노는데 이제 다 떠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뭘까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이들이 버려두고 간 땅,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되면 이걸 어느 정도 우리가 보장해 준다면 이 사람들이 돌아오겠다. 그래서 의사타진을 몇 분들한테 해봤더니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올해부터 저희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현장에 노는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고추를 심게 했어요. 이제 고추 가루를 내서 먹어본 것으로는 우리 한국 고추하고 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맛이 좋아서 고추를 심게 했고요. 심게 함과 아울러서 이게 저희가 이제 전량 어느 정도 되든지 수매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팔로를 제가 이제 독일의 여러 이제 한인 교회들 또한 쇼핑몰이나 이런 데 이제 연결을 해서 올해는 고춧가루를 한 600kg 정도 이렇게 독일에서 수매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고추를 심게 했습니다. 이제 7월부터는 이제 고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걸 수매하기로 했고요. 이거보다 이제 더 큰 프로젝트는 이분들에게 또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 보면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헌금들이 선교사님들한테 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적게 오게 됨으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도 비즈니스 선교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불가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는 땅들이 굉장히 많고요. 기름집니다. 농사 져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기름지냐면 삽으로 땅을 파서 그냥 둘러 엎으면 떡져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부스러질 정도로 새카만 땅인데 거의 다 놀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콩 재배를 시험 재배를 한번 해보자 해서 10,000평의 땅을 저희가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NGO에서 그걸 얻어서 농사를 짓자 이제 얻어놨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다 이제 우리 그 메주콩 같은 거요. 요걸 좀 심어서 독일에 있는 그 한인들이 운영하는 두부 공장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그쪽으로 좀 이 판로를 제가 좀 개척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독일에 있는 두부 공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250톤 정도까지 우리가 수매할 수 있다. 한 군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몇 군데가 있지만 한 군데에서 250톤까지 우리가 콩을 좀 수매할 수 있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250톤 정도 되는 콩을 우리가 수확하려면 땅이 30만 평에서 40만 평이 필요합니다. 근데 30만 평, 40만 평 어마어마한 땅인데 사실은 불가리아에서 이거 얻는 거는 쉬워요. 다 놀고 있고요, 땅들이요. 그래서 땅을 이 정도 되는 걸 우리가 얻는다고 해도 49년 상환 조건으로요. 49년 후엔 돌려주는 조건입니다. 한 30만 평 되는 거 49년 동안 우리가 빌려 쓰는 거죠. 한 500만 원이면 빌립니다. 저희가 10,000평 얻어놓은 것은 최저 생활하는 분들, 생활도 안 되고 이런 분들한테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생활비를 보조해 준다라는 조건으로 그냥 얻은 겁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이제 김장 얘기했었잖아요. 발칸반도 9개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김장을 같이 하게 되면 오신 분들은 자기가 한 김치들을 다 가지고 가고 지역에 나누지만 못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차에다가 했던 김치를 싣고 순회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9개 나라에 못 오신 분들을 순회하면 거의 해마다 가을 11월 저희들이 둘째 주에 김장을 하는데 거의 4,500에서 한 6,000km 정도 차로 이동을 합니다. 뭐 어디 가서 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차에 싣고 다니는 김치가 익어가니까 빨리 돌아야 합니다. 관광도 아니고요. 차만 타고 그냥 돌죠. 그래서 차가 많이 상해지고 빨리 망가져요. 도로들도 안 좋아서. 참 그래서 이 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몇 해 전에는 우리 강성교회 또한 우리 여전도회가 도와주셔서
저희가 참 차를 구입해 주신 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와서 그 큰 사역은 두 가지지만 그 일들이지만 저는 생각해 보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디 있든지 거창하고 큰 일보다는 작아도 빛과 소금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작은 바람을 이렇게 가져보면서 오늘 이제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한번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는데 신자를 왜 소금이라고 했을까요? 라는 겁니다. 신자를 소금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희소같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자는 흔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야 된다. 썩어 있는 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시대가 점점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건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교인은 많은데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 아닌가 싶어요. 소금은 고대로부터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이 산출되는 그 염호라든가 또한 해안이나 암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역의 중심지 역할들을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는 보면 이 소금을 주고 소금을 이렇게 소금을 주고 노예를 샀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금이 귀하기 때문에 자기 딸을 갖다 주고 소금으로 바꿔오는 예도 있었고요. 로마 시대 때는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월급을 대신 소금으로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월급쟁이를 셀러리맨이라고 하잖아요. 참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살라리움이란 말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 바로 소금이란 말, 소금 돈 그래서 셀러리맨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소금이 굉장히 귀했죠. 그런데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금의 그 지역에도 소금이 귀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소금이 흔해 빠진 게 소금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때 당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 산 주변에도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예화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셨거든요. 아마 암염덩어리가 있든지 제자들 의식 속엔 소금이 어떻다, 양이 얼만큼 된다라는 건 이미 제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흔해 빠진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의식 속엔 소금은 흔하다라는 게 그냥 그들 생활 속에서 그냥 다 머릿속에 인지되어 있는 그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신자의 가치는 희소같이 있는 게 아니라 흔해 빠져야 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있어야 돼요. 누구까지 퍼져야 합니다.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신자들에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닷물에 녹아있는 그 소금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가 나와 있어요. 온 천하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소금의 양도 모르고 소금도 모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양인지는 잘 모르지만 통계해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5대 양에 담겨 있는 물의 양이요 3억 6천만 세제곱 킬로미터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저 잘 모릅니다. 평균 수심이요 바다 수심이 3,800m래요. 그리고 지구 표면의 지금 71%가 물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이에요. 이 바닷물에 소금이 어느 정도 녹아 있느냐면 3.5% 정도가 녹아 있어요. 양이 계산되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지구 이 물 속에 녹아 있는 소금의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걸 다 소금으로 만들었을 때, 소금으로 만들었을 때 지구에다가 땅 위에다가 쌓아놓으면, 지구의 땅 위에다 쌓아놓으면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이게 48,000 조톤이래요. 근데 이거 이 숫자는 우리 잘 모르잖아요. 땅 위에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어느 정도 되냐면 1500m 두께로 온 지구의 땅을 덮을 수 있는 양이라고 그럽니다. 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소금의 양을 모르시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이렇게 많아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소금은 절대적인 유익이 이 세상에 끼쳐야 된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소금은 언제나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언제나 소금이 있어요.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산 위의 동네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산 위의 동네처럼 만들어 놓았어요. 빤히 보이게 만들어 놓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산 위의 동네같이 보이게 만들어 놓았어요. 등경 위에 불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들이 바라다 보는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소금 아니면 비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는 이들을 향해서 바라다 보는 시선은 빛 아니면 소금이어야 돼요. 근데 빛도 아니고 소금도 없다고 한다면 어둡다는 거잖아요. 썩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고 지금 많이 교인들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캐톨릭이 요즘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늘었다는 것을 이번에 와서 들었습니다. 적당히 편안하게 대충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들은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다 볼 때 뭔가 좀 기대고 싶거나 의지하고 싶은 이런 교인들을 찾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유익을 끼쳐야 되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가져봐요. 우리가 밥을 먹으러 다니잖아요. 음식점을 찾아가요. 어느 집을 찾아갑니까? 맛있는 집 찾아가잖아요. 음식이 맛이 있으면 그것은 먼 곳도 불사고 그냥 찾아갑니다. 주차장이 불편해요. 며칠 전에는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냉면집에 가자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냉면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요. 처음에는 몇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중엔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표 뽑고. 왜? 맛있으니까. 맛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밟혀버린다 그랬어요. 빛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세상에 밟혀버린다 그랬어요. 아무 쓸데없다. 맛을 내면요, 맛이 있으면 오지 말래도 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초대교회가 가만히 보면 전도한 것보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증가한 모습들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더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달랐다 그러는 거예요.
뭔가 기대고 싶은 사람들이고, 뭔가 좀 의지해보고 싶은 사람들이고, 뭔가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들이고, 뭔가 좀 답답함들을 저 사람들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초대교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게 믿는 사람의 숫자를 더하게 하셨다. 부흥은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뭐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다 볼 때, 칭찬할 사람들로 살아갈 때, 이럴 때 매력 있는 교회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찾아오고 싶은 교회, 찾아와서 뭔가 기쁨을 얻는 교회, 예수 믿을 맛이 나는 교회, 매력도 느껴보고 갈증도 느껴보고, 이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서 뭐 좀 갈증을 해결도 하지만 사실 소금이 갖는 중요한 거는 갈증을 느끼게도 만들잖아요. 바로 우리 강성교회가 이제 30주년이 됐는데요. 앞으로 뭐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서 잘 성장해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소금과 빛의 그 모습들, 갈증도 느끼게 하고요, 갈증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갈증을 느끼게 하고 갈증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금은요, 녹아야 해요. 덩어리로 딱딱한 암염 덩어리로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녹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은 안 쓰는 데 없잖아요. 뭐 음식할 때도 많이 쓰고요. 우리가 어머니들이 많이 쓰는 칼도마, 냄새 날 때는 소금 뿌려가지고 닦아내면 되고요. 손에 냄새 날 때 소금을 비벼서 닦아내면 냄새 없어지잖아요. 오래된 기름때 소금물에다 오랫동안 담갔다가 끓여서 세탁하면 깨끗이 지워집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 도로에, 콘크리트 도로나 세면 아스팔트에 염화칼슘 뿌리고 다니는데, 나중에 뿌리고 나서 보면요, 깨끗합니다. 여기 꽃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꽃을 오래 가게 하는 건 물속에서 자르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거기다 발라주는 거래요. 그럼 꽃이 거의 배 이상은 더 오래 간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전부 다 녹아질 때만 가능해요. 딱딱하게 있을 때는 아무 유익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 그랬어요. 내가 녹아질 때에 소금은, 그리고 내가 태워질 때 빛은 발산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16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오늘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몰라서 안 나오지 않아요. 기독교를 몰라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알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 때문에 안 나와요. 믿는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왔다가도 떠나갑니다. 오늘 얘기해요. 또 이 착한 행실을 보고. 독일 나치치아에 있었던 목사님, 보네퍼 목사님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 그런 말을 해. 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 줄 아십니까? 해놓고 이런 대답을 던집니다. 죽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를 죽으라고 불렀어요. 자녀로 부르신 건 우리를 손해보라고 부르셨어요.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건 녹으라고 부르셨어요. 희생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프리스톤 대학교에 교수였던 자크 마르땡이라는 분이 무신론의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이론적인 무신론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이래요.
믿기는 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생각이나 말하는 게 똑같아요. 행동하는 게 똑같아요. 제 발칸반도에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1년에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도 한 3번 정도 발칸반도를 순회를 했습니다. 답답한 것들은 우리 교우들도 그렇지만 정말 애타하면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 입원해서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참 기도 요청하면서 도움 요청하는 것들, 선교사님들에게 예전 같지 않은 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약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어떤 사명의식도 참 약해 있는 모습들 때문에 조금은 안타까워지긴 해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 현상 아닌가 싶기도 해요. 믿기는 믿어요. 왜 잘 되려고? 믿기는 믿어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거는 우리는 하지 않아요. 녹아지지 않습니다. 태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한 말은 되라는 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소금이 되라, 너는 빛이 되라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린 소금입니다. 이건 되라는 명령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돼버린 겁니다. 교회 나오는 순간 우리는 소금이 돼버렸어요. 나오는 순간 우린 빛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들은 이제 녹아지는 것하고 불을 켜서 밝히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들.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니에요. 뭐 소금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불도 여러 불이 있잖아요. 맛있는 놈도 있고요. 맛있는 소금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섞인 것도 있지만 다 소금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소금은 이렇든 저렇든 소금 맛을 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불을 이렇게 켰을 때, 가스불을 켰을 때 거기에 파란 불도 올라오고요, 빨간 불도 올라오고 뭐 불이 이게 올라왔다 꺼졌다 하는 것까지 팔락팔락거린다고 해도 중요한 거는 불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가진 건 나는 너무 열악해요. 나는요 너무 부족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얘기예요. 제자들 앞에 지금 있는 그들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몰라요. 이제 일을 막 시작하려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려고 부르셨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또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얘기해요. 너는 소금이란다. 너는 빛이란다. 너희들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란 말은 너는이란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닌지 몰라도 넌 소금이야. 네 옆에 있는 집사는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개 집사 너는 소금이란다. 그런 말이에요. 옆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니네 교회는 소금이야. 그런 말이거든요. 주님이 그걸 우리들이 기대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예수님 30살 때 첫 번째 설교에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당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또 산 위의 동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 땅에 믿는 사람으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소금이고 빛이다. 이미
소금이 돼버렸고 이미 빛이 돼버린 거다. 할 일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강성교회 30살이 되기까지 어려울 때부터 지금까지도 어려서부터 이만큼 청년으로 자라오는 시기까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오게 하셨던 그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의 빛을 영원히 발산하는 소금의 본분을 다하는 축복된 교회 되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